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즉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신 기적이 저는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조의 기적도 우리에게 놀랍지만 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재창조의 기적, 이 성탄의 기쁨이야말로 정말 기적을 넘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냥 놀람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닌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성육신의 기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또는 8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했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요, 그 약속이 실현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런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인데 이 임마누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임마누엘이 구원의 기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기적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으로 찾아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읽었던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2700년 전 우리가 아람 나라라고 불리는 그 시리아 나라의 연합군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겁을 내면서도, 걱정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보다 못해서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연합군을 물리치겠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그 말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야, 내가 너한테 기적을 하나 보여주마, 내가 너를 돕는다는 증거로 놀라운 표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지금 이 표적을 네가 한번 구해라. 그럼 여러분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 기적을 구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저는 표적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복인 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적을 당장 나타내 주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이 아하스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봐도 이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참 희한하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마치 이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너에게 커다란 기적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통용되는 고유한 명사입니다.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나의 아들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2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이 임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이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아 결국 그는 심판받는 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 그들도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임마누엘은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여동생 되시는 그 권사님의 부탁으로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젊은 나이신데 그 말기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작년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신방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분이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니까 개인이 운동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데, 그래도 그 이모가,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이모가 야,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한번 모시고 기도 한번 받아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게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아드님이 허락을 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구원 초청을 하러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 구원 초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대단한 말씀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아프냐고 힘드냐고 위로한 다음에 제가 그냥 이 우리의 아픔을 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준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제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제가 믿었던 하나님을 잠깐 짧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단단했던 그분과 그 아내분이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접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제가 영접 기도하는 동안도 끊임없이 울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영접의 능력이죠. 구원 초청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구원 초청을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저 심판의 길에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바꿔 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은 마음도 들으시고 그 연한 순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저는 구원 초청을 하는 분들마다 제 마음속에 이것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건 이 양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지? 가서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두려움으로, 제가 목사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된 놀라운 복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인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으로 나가는 인생인지, 성탄절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이 성탄절을 무슨 자신의 개인의 축제나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또 그 목동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 진실한 주님의 약속이 되어 오늘 그것을 모두가 받아들여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는 이 성탄절, 단순히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한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고 이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즐기는 참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끝나면 명절이 지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은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와 날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나머지 2024년도의 마지막 날들을,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들을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